교사 선생님들만 대답하시는 것 같은 느낌. 네, 우리가 매주 특별할 것 없는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특별할 것 없는 한 주가 특별해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나와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실래요? 어느 친구가 왔는지. 예배. 저 이렇게 친구들이 왔잖아요. 우리 나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감사한 삶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어색할 수 있는데 눈치 보지 말고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축복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증거합니다. 우리 남자 친구들을 위해 하에서 손 뻗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 자매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두는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찬양하고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삶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 너무나 많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험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함께 또 예배 시간을 기억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에 또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아마도 찾기가 가장 쉬운 성경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 첫 페이지에 있죠. 창세기 1장 1절. 이것만큼은 또 외우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구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1면.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보면서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성경 한눈에 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마블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마블 영화 전부를 보진 않았는데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마블이라는 영화는 만화책으로 시작해서 이 영화로 대박이 났죠. 설사 좋아하진 않더라도 이거를 다 알고는 있겠죠. 아이언맨 1을 시작으로 한 10년 동안 이 엔드게임이 나올 때까지 한 10년 동안 이 마블 영화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고 나올 거고 또 계속 나오겠죠. 근데 점점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스토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블 시리즈의 어떤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유튜브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있는 영화인지 또 어떤 떡밥이라고 하죠. 또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알고 들어가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또 마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본다고 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알고 볼수록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에서 아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혹시 본 친구 손 살짝 들어볼까요? 한 명, 저랑 두 명. 아케인이라는 이제 게임 좋아하는 롤이라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롤이라는 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세계관으로 만들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요. 이것도 그냥 봐도 무방하지만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 또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알고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집에서 숙제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또 한 단락 보고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맥락을 알고 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의 큰 맥락을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이기도 하고 가장 첫 번째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창조이죠. 1일부터 3일까지의 창조를 보면 핵심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는 아니고 나누는 것, 이렇게 분리하는 것, 그 나누기인데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낮과 어둠을 나누시는 장면이 1일부터 3일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핵심은 이 나누는 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던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또 4절부터 6절의 핵심을 보면 관계 맺기인데 땅에는 나무와 씨 그리고 새, 동물들을 살아가게 하시죠. 나무를 바다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시는 것.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낮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또 어둠에는 달과 별들이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관계 맺기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을 있어야 하는 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핵심이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역시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이 더러울 때 책상이 어지럽혀 있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것 정리가 없는데 책상에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자동차가 아무렇게나 다녀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가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 시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또 선생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 무엇인가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를 설계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면 고장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나 부모님과 싸우면 상당히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못된다면 또 사람은 공허해지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핵심은 나누기와 관계 맺기인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어야 하는 것을 있는 곳에 갖다 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단 하나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단 하나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신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사람은 창조를 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직원이 취직을 해서 사장처럼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사람이 창조주처럼 행동하고 다니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우리는 듣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단 하나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저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없애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냥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데 충분하다라고 여기거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사장도 회사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어떤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타락에는 그에 맞는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형광펜으로 그어놨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다시 원래금 회복이 되도록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죄가 용서되고 해결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도 만나고 동시에 선한 모습도 만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속과 회복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완성을 향한 이제 그 경주가 시작되었고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형광펜을 보면 내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완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네 가지 키워드를 함께 살펴봤는데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완성.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큰 맥락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또 큐티를 하고 또 앞으로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정말 이 말씀 안에 정답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려울 때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 또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인생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떠올리면서 늘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미로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강북우리교회 모든 청소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례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김준 총괄 친구가 2층에서 아마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로 이렇게 예배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때 함께 모여서 연극도 한다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강경부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탄봉사, 어제 중계동에 있는 백사마을이라고 거기서 연탄봉사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줘가지고 아주 잘 무사히 빠르게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잘 무사히 마쳤는데, 친구들 너무나 고생했고 수고 많았습니다. 몸 괜찮아요? 좀 뻐근하지 않아요? 조금 뻐근하죠? 연탄 무게가 한 장당 한 3.5kg 좀 넘는데, 두 장씩 들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7.5kg 정도 되는데, 평상시에 그런 무게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아마 좀 뻐근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기분 좋은 뻐근함, 그쵸? 좋은 봉사했으니까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이 몇 명 보이는데, 오늘 반 모임 마치고 그런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맛있는 점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결로 모여서 광결 모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